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7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77면에 있는 레위기 20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 혹은 좋은 습관을 이끌어내는 혹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제게 있어서 제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는데요. 좋은 습관, 열정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저는 어려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동네에서 소문난 책벌레였습니다. 그만큼 책을 좋아했고 책을 많이 봤습니다. 한편 저는 책보다는 이 놀이터나 동네 골목에 나가서 뛰노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저는 비유하자면 과한 비유겠지만 이삭의 장남 같은 에서와 같았고 제 동생은 차남 야곱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동생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좀 억지를 부리면서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았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니까. 그래서 제 동생이 울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봤던 유식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형!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건 힘이나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야.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형, 그거는 힘이나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야. 왜 매번 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내 걸 빼앗는 거야? 라고 이제 저를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을 하면서 정말 아주 의식하게 저를 비난하는 동생을 향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대 더 쥐어 박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동안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동생이 읽은 책에 있던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논리야 놀자라는 세 권으로 된 책이 있어요. 제 동생이 그 책을 읽더니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뒤로도 동생과의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통해 저는 그동안 아주 책을 안 읽었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억지로라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노력했던 그 책 읽던 습관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장발장이라는 이 소설 잘 아시죠?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9세기에 프랑스 왕국을 시대적 배경으로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대하소설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름이 바로 장발장이죠. 이 소설의 시작은 장발장이 가난해서 배를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가 붙잡히게 되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장발장은 빵을 훔쳤다는 죄로 인해 처음에는 5년의 형기를 받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4년을 감옥에서 더 지내게 되어 19년의 형기를 지내고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전과 기록으로 인해서 장발장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상을 저주합니다. 돈이 있어도 묵을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머물게 된 그는 그릇된 가치관과 욕망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성기물들을 이제 훔치게 되죠. 도망하는 도중에 또 다시 붙잡힌 장발장은 정말 꼼짝없이 또 감옥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교는 성직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장발장의 죄를 묵인하고 거기에 장발장이 훔친 그 성기물까지 주는 은혜를 베풀며 장발장을 구원해 주는데요. 그 사건은 장발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그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를 반성하고 그 성직자에게 받은 그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발장은 몽테르 유시르메르라는 이 도시에서 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장식용 구슬 산업을 크게 일으켜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끝없는 선행과 또 도시에 수많은 공헌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장발장의 성공과 또 이 공헌을 인정하면서 이 도시의 시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한편 이 장발장의 과거를 알고 있던 이 자베르라는 경감이 나옵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 집요하게 이 장발장을 괴롭히는데요. 나중에 이 프랑스 내전으로 인해서 자베르 경감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장발장은 자베르를 구원해 주기까지 하게 됩니다. 장발장은 과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평생 무거운 짐으로 짊어 살면서 또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으로 하여금 장발장 자신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억나게 하는 인물이었고요. 장발장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었던 그 주교의 은혜를 또 기억나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수치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냈던 사람이 장발장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레위기 19장 2절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넘겨보면서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레위기의 주제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통해 레위기는 전체 27장을 이루어진 이 전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 등을 통해 거룩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7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은 레위기 후반부에 속한 본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악의 목록들 가운데 오늘 본문 20장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율법의 죄악들 가운데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극악한 범죄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극악한 범죄들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끊어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위기 20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방 우상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고 6절, 8절 그리고 27절 마지막 절은 접신한 자와 이 박수무당에 대해서 9절은 부모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또 10절과 14절은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은 수간,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친족 간의 음행에 대해 반드시 이 죽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20장의 내용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여러 가지 범죄 조항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읽어 나가다 보면 너무 극악한 범죄들이다 보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몰렉에게 여러분들의 우상을 바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동물과의 그런 수간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족들 간의 그런 음행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거룩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레위기 20장의 내용은 나와는 좀 많이 먼 내용이다. 나랑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 7절,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리 어렵지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 20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가장 극악한 범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방 우상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했죠. 이방 우상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바늘에 찔리던, 손톱을 깨물다가 여기가 이게 상처가 나서 생채가 나서 하여튼 그 아이가 아프면 저도 아프고 막 어쩔 할 수가 없는데 그 아이를 몰렉에게 바친다니요. 그렇죠? 이 이방 우상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제사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농경 사회였잖아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이 신들에게, 특히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남성들이 여성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 몰렉 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 그렇죠?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몰렉 신에게 드린 여성 사제들에게 남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몰렉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생아라고 할 수 있겠죠. 점점 더 자극적인 행위들을 통해 몰렉 신을 섬기던 그들은 이 마치 정신 이상이 온 것처럼 혹은 마약 등 환각 약품을 복용한 것처럼 이 여성 사제들이 어쩔 수 없이 낳게 된 사생아들을 산채로 번제물로 드리는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의료 기술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성 사제들 가운데 과연 제정신의 소유자들이 있었을까요?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인 여성 사제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채 겨우 목숨만 까딱까딱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친 게 아니라 이 몰렉 제사의 자녀들을 바치는 이 행위는 그 제정신이 아닌 그 사생아들을 바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산채로 번제물로 바치는 것에 정상적인 부모들이 가질 만한 그 어떤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막 정신 이상 상태에서 뭔가 취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막 아무런 그 이성적인 판단 없이 했던 건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렉 제사와 관련하여 자녀들을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내막, 그 유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그 제사 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라했다는 거죠. 단지 이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뭔가 열심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잘못된 문제의식조차도 없이, 그렇죠? 심지어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그런 왕들이 나와요. 그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조차도, 므낫세 왕조차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단지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혹은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 자신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그런 몰렉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 그게 막 좋아 보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함께 하시는 걸 막 눈으로 보고 뭐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가지고 땅을 막 정복해 나가고 막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막. 그때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어쩌면 경멸하는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이적으로도 그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그렇게 몰렉 신들에게 자녀를 바쳤다, 그랬더니 부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랬더니 풀기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 몸종이 유대인 히브리 아이였거든요. 그 히브리 아이가 그 자신의 동네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예전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무찔렀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쳐다도 봤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막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히브리 아이의 이야기에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생각도 안 했던 거죠. 도저히 풀기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었다는 소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이더니 결국엔 혹시 하는 마음에 조금씩 가까이 가다가 결국에는 자녀까지도 바치는 이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행했던 것도 이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전에는 칭찬을 하든 호통을 하든 책망을 하든 여튼 사무엘 선지자가 때마다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후 블레셋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신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영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혼이 나간 상황이죠. 그때 사울 왕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잡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진 않겠지만 정말 유례도 없고 어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일들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걸 잡는다니까요.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울 왕을 동정하시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없으시겠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교회도 다니시지만 점집도 꾸준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온세계 교회는 없겠죠. 제가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막 진행돼요. 그냥 뭐 영화입니다. 한편의 영화. 물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돈입니다. 돈. 여튼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시냐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죽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점집에 가서 점을 받겠어요. 목사님, 이런 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다니까요. 목사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저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15, 16절을 보면 동물과의 수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애완동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셨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이 아이를. 딸이 한 분 계셨는데 아들로 여겼던. 강아지가 근데 수명을 다해 죽게 되죠. 인간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셨던 그분은 너무 슬퍼서 한 달 동안 너무 슬퍼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그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출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일에 교회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참고로 그분의 직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그분의 마음이 추스러진 이후에야 겨우 정말 다 죽어 가시는 모습으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그 강아지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요. 목사님 입에서 딱 한 번만이라도 그 강아지가 천국 갔다고.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그 강아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슬픔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이 사람과 같은 어떤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한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 틀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것들 중에 음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음행과 관련한 일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과 관련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너무 멀리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과 혹시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특히 남자분들, 여성분들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아내 사모가 이제 세상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멀리가 있어요. 우리랑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음행과 관련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한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4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거룩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무런 공로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거룩하여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정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죄가 있으실 수는 없으시니까, 그렇죠?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오직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거고 그 주셨던 복을 빼앗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모와 자녀 혹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어 예비하신 축복과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24절에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구별되는 것, 곧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명령의 말씀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막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죠. 제발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제발 이 간절한 애통하는 이 애끓는 심정이 막 묻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처음 모습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셨을 것이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뭐 길게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 어느 이 기간 동안은 분명 그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적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여서 하루 온종일 찬양만 불렀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 기타를 배웠고요. 그리고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이 있거든요. 찬미예수 1000, 찬미예수 1500을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가지고 밤에 집에 돌아갈 때까지 친구들이랑 그거 부르고 밥 먹고 친구들이랑 부르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또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어서 방언도 받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잠도 안 잤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만큼은 분명 거룩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이 식어질 때에도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계속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계속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식어질 때에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최소한의 장치가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규례와 법칙과 어떤 루틴을 지키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거든요. 왜? 그 거룩함,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 받은 자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최소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장치인 율법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찾아오는 거죠. 작심삼일인데 그 어떤 인간이라도 작심삼일을 넘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빠른 응답을 원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방 우상 몰렉에게 찾아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누렸던 그 기쁨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음란하고 세속적인 쾌락에 우리가 기울어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평안을 얻기 위해 말 못하는 동물들을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는 이 말씀은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 주신 율법조차도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어려운 것을 내가 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너희의 약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약할 그때가 바로 나의 강함을 경험할 때이다. 너희가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시하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버리시지만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도 무너지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은 특별한 감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무슨 감정이라고요? 부끄러움입니다. 거룩한 삶도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멀어지고 자꾸만 세상의 우상의 음행의 마음이 기울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하셔서 다시금 거룩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17절은 형제 혹은 자매 혹은 이복 형제와의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자매 이복 형제와의 음행을 가리켜 무슨 일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운 일,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 부끄럽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혹시 헤세드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헤세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은혜, 자비, 인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 그 헤세드가 오늘 본문 17절에 부끄럽다는 단어와 동음이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이 언어는 똑같은데, 이 음가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은혜,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의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수치당하심, 부끄러움을 당하심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게 바로 헤세드인 겁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분명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상함을 입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상함 당함을 기꺼이 감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징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헤세드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를 위한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치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무뎌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돼요. 거룩의 시작은 부끄러움이고요. 거룩의 마지막도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에 막 마음이 쏘일 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느끼셔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무뎌지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죄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무너지면 가장 극악한 범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극악한 범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서 무뎌지지 않고 항상 깨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쳇바퀴 같은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는 내용,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을 듣지 어떻게 하죠? 그의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부끄러움, 한탄, 슬픔 등의 격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부끄러움과 슬픈 감정이 밀려왔고, 이 부끄러운 감정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전에 없던 강력한 종교개혁을 집행합니다.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죠. 성경은 요시야를 가리켜 이렇게 인정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 이후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표지이기도 한 이 교회의 목적, 첫 번째가 바로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읽고 배우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의 위협에도, 공산당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 뭘 걸었어요? 목숨 건 겁니다. 목숨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에, 이 교회에 나오는 거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온라인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사건 또한 말씀 사경을 통해 일어났다는 점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에게까지 그들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불일 듯 일어났고, 그에 대한 회개운동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거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부끄러움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헤세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부끄러운 감정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헤세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